얘들아 안녕. 아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그동안 잘 지냈지?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거든. 요 사건 배경과 결과와 의미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올 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아니시고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헤롯 빌립이 가나라는 갈릴리 북동부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 벳세다 광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또 따라와요. 인적이 없는 들판, 먹을 것도 없다는 환경.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달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고 싶으셔서 가버나움 도시를 떠나 벳세다 들녘에 가셨는데도 거기까지 무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십니다. 우리 이 사건 함께 나눠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펴놓고 같이 읽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배경은요, 세례요한의 참수를 보면서 이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대중이 없는 벳세다로 가십니다. 빈들이었던 것 같아요. 옮겨가시는데요.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인기가 폭발이죠. 인기 폭발. 이곳은 헤롯 빌립의 영지입니다. 분봉왕. 갈릴리 호수 북동쪽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쪽하고는 좀 구별이 되죠.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추종자들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같은 편이잖아요. 메시지가 같잖아요. 그래서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께 세례요한의 청중들이 몰려가다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위협을 느끼면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쪽으로 벳세다 쪽으로 옮긴 거예요.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 해가 뉘어치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사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식민지여서 아주 가난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부자들은 2끼, 그런 사람 3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가서 말씀 들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런데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는데 장정만 5,000명,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먹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2만 명 정도나 먹고도 남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우리 왕으로 추대하자. 자, 6장 15절 한번 볼게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대중이 엄청 모여있는 그 현장을 피합니다. 바다 건너가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의미도 모르는 채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이 의미를 설명하시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갈릴리 일대의 톱뉴스가 됩니다. 논란이 또 일기 시작하는 거야. 야, 더 이상 누굴 기다리냐. 여론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추대하자.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왕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2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너희가 정말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메시아임을 알고 찾았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그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찾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아주 길게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은 사건의 의미,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메시지를 길게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당시 AD 30년 때 일어났던 일을 AD 90년에 기록하게 돼요. 60년이나 지나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재해석해서 간직했다가 요한복음에 풀어낸 겁니다. 요한이 묵상한 것을 해석한 것을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사마리아 여인 사건도 그것이 60년이나 지난 사건 이후의 사건을 재해석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거기에 쏟아냈잖아요. 요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죠. 청중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물질주의? 풍요와 다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풍요와 다산을 원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믿다 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을 얻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왜 예수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떡 문제 때문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꼭 비난하기 전에 이게 동기가 돼서 예수님 만나면 또 좋은 거죠. 사실 여기에 그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 6장 27절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누가 주냐? 인자가 준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간에 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 생명과 시간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 시간을 사는 우리 이 생명은요, 태양과 지구가 같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원리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좀 철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간 개념하고는 달라요. 다른 세계예요. 그 영생하는 양식이 지금 인자가 준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태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시간과는 다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거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듣고도 또 하나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31절에 우리 조상은 떡을 먹었다고 말해요. 역시 먹는 얘기죠. 예수께서 그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다.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떡이다.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할 때 믿음으로 먹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영생의 떡을 먹는 것,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절에요.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 수군대지 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신적인 기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과 매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내가 신이다. 하늘에서 왔다. 나 신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매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매치가 안 되잖아요. 47절 볼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된다.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는 방법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사람이 먹으면 영생한다. 먹고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은 내 살이다. 세상을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희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나와 하나가 되어 나와 나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자, 연합한 자입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성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람이
사람의 육체도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원래 갖고 있는 생명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쌀하고 고기를 먹었어요. 밥하고. 그러면 밥에 있는 고기 안에 있는 원래 생명 에너지, 그것을 먹고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생명도 우리 주 안에서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은 우리와 그분과 함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합일이라 그래요. 합일은 뭐냐면 그 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없어지고 그 신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연합은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나는 나대로, 예수님이 예수님대로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지만 나는 원래 신적인 존재다. 나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한다. 내가 죽음으로 먹게 되고 그 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47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렵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신의 존재는 하늘에서 온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리려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십자가 사건을 알리고 예수님의 존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죠. 오늘날에도 사실 어려워요. 61절 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7절. 그러면서 예수께서 67절에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때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이제 이때쯤에 벌써 한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때쯤에 벌써 유다는 떠날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예수복음 너무 어렵다. 제자들도 떠납니다. 예수신앙 어렵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 신앙은 어렵다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정체성과 사명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본질을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십자가 처형을 향해 다가가시는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애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도 연결시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떡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신앙,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신앙, 그걸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해석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이방 종교들이 찾아낸 아이디어는 합일이잖아요. 신과의 합일,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 우주와의 합일, 이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들은 그 안에 거한다는 연합의 의미가 십자가의 처형, 실제 사건이 된다는 것을 한번 고뇌해봐야 됩니다. 진리,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시려고 애쓰는 예수님의 목소리.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음료, 참된 음식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부어주면서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나 크고 우주적이어서 단번에 깨달아지지 않으니 오 주여, 우리도 이 자리에 이 신비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신앙 어렵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12제자 말고요, 제자들도 어려웠어요.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글을 쓴 요한도 같은 심정이죠. 사도 요한은 해석해냅니다.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큰 표적을 간주하고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차근차근 당시 대화를 순서를 따라 설명해 놓으면서 가까이 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났다. 민중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찬스를 거머쥐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 대표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한 시점이 사실 이 순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갈릴리인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이 찬스를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버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이때 마음을 돌린 듯합니다. 자, 오병이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베세다 광야에서 대중을 상대로 쫓아온 대중을 상대로 베풀어진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하고요. 제 2편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